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일꾼은 희생적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님과 구속의 실체에 일치되므로 주께서 그 일꾼을 통해 계속적으로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일꾼의 인격이 뛰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꾼의 삶의 요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실체가 다른 사람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 속에서의 주님의 삶과 죽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말씀은 희생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된 이 말씀을 주님의 구속의 바탕 위에 사용하셔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새 창조를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행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에 관한 계시 대신에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구속의 결과들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새 생명이 아니라 세련된 영적 문화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진리를 듣는 영혼들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참 대단하군. 아주 매력적이야.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할 기회를 얻겠습니까? 즉, 인간적 매력으로 사람을 끄는 것은 복음의 선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의 인격으로 사람을 끌면 그의 호소력은 그의 인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사람을 끄는 것은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험은 언제나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에게 정성을 들이거나 열심을 내면 신이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게 그들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인간을 위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희생적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과 구속의 실체에 일치되므로 주께서 그 일꾼을 통해 계속적으로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들이고요. 그 주님의 일은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의 주체는 주님이시고요. 주님은 일꾼을 통해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인격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일꾼의 삶의 요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실체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가 주님을 소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이 드러나느냐 주님이 드러나시느냐 이 두 차이예요. 나를 나타내고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만일 예수님에 관한 계시 대신에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구속의 결과들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새 생명이 아니라 세련된 영적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전해야지 그 본질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간증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자꾸 간증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그걸 들으면 뭐 용기를 얻고 나도 그렇게 살면 저렇게 되겠지 뭐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전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현상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현상들, 은혜들, 물론 그런 것들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분명히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런 것이 전하는 것에 중심이 되면 본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흐려집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계속 드리는 말씀처럼 자칫 잘못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 일어난 현상을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진리를 듣는 영혼들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면에서 보면요, 간증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은 분명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주님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이 전해져야 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내게 일어난 일이 더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꾸 드러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이름, 내 모습, 심지어 내 경건의 행위까지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는. 오스왈드 목사님은 사람의 인격, 통찰력, 매력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적 매력으로 사람을 끄는 것은 복음의 선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누군가 자신의 인격으로 사람을 끌면 그의 호소력은
그의 인격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을 끄는 것은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지요. 맞지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미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도 또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일을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주님 뜻에 맞게 묵묵히 행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거고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살드 목사님은요,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위험은 언제나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는 데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묵상을 맺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세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 내가 주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순간 마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삽시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고 살자고요.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